교독문 100번 나라 사랑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하는 해로 채운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광복절 79주년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 내리워 주시옵소서. 날씨를 핑계 삼아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였던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염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도 기도하기보다 세상의 방법을 찾으려 했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와 하나님만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제대로 가꾸지 못한 채 청지기의 사명을 망각한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전쟁과 테러, 자연재해와 기근의 현장에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사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반만년 장구한 역사 속에 위기 때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제의 만행에서 이 나라에 해방을 주시고 공산주의의 위협에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릿고개를 지나면서도 아이를 들쳐매고 기도했던 어머니들의 기도와 삶의 현장에서 흘린 아버지들의 치열한 땀방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 이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정치를 실현하게 하시고 무너진 경제도 속히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병들게 하는 모든 죄악의 세력들 물러가게 하시며 차별금지법과 사학법의 개정 등 모든 입법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시대에 타오르는 불꽃 광림재단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올해도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더운 여름을 지나며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열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부어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게 하시며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강사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집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재단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리 교단을 향한 특별한 비전 허락하셨사오니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한국 감리 교단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폭포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청장년부, 사랑부와 샤이닝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의 어린 심령들,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제목들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헌신을 아끼지 않는 모든 교사와 선생님들의 수고에도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 모든 특수 선교회와 위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모든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특별히 지진으로 무너진 트르키예 안디옥 개신교회가 속히 재건되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갈릴리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 성전을 쓸고 닫는 모든 이들의 헌신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남교회와 북교회, 동탄성전과 국내외 모든 선교지에도 동일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터넷과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충만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날씨도 굉장히 더운데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심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하에 자유와 독립을 한 지 오늘 7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예배는 광복절 기념주일 예배로 교회력에 의해서 79주년 기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전교인 여름수련회가 오늘 저녁부터 8월 13일 저녁까지 새벽과 저녁에 5번으로 여름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강사 목사님은 김철환 목사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줄 터인데 여러분 다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의 시원함을 얻으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오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이 돼야 되는데 뭘 얘기해도 대답을 안 하시니 대답을 안 하신다는 것은 안 오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다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 받으시자고요. 은혜 받으시 우리의 심령이 시원함을 얻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 선국 해외 선교가 8월 2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이 우리가 가야 할 이 선교를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에 선교 중에 있는데 지난주까지는 전국 감리교회 110교회를 섬기고 왔습니다. 교육 선교로 여름 성경학교를 열고 또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섬기고 왔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좋은 열매가 거둬져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남면은 7교구의 송진호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최석범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났을 때의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론에 많은 광고들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시고 참여해 주셔서 그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모든 모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묵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24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재미난 예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의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에 동독의 개 한 마리가 베를린 장벽을 넘어서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개를 붙잡고 물어봅니다. 왜 왔니? 먹을 것을 안 주더냐라고 묻자 개가 대답합니다. 먹을 것 줍니다. 그럼 잠자리가 없어서 넘어왔더냐? 아닙니다. 잠자리도 줍니다. 근데 왜 죽음을 넘어서 소독으로 넘어온 거냐라고 묻자 개가 머뭇거리다가 대답합니다. 동독에서는 마음대로 짖을 수가 없어서 넘어왔다는 겁니다. 자유처럼 소중한 것 없습니다. 흔히들 자유라고 하면 정치적이고 경제적이며 더 나아가 사회적 자유를 말하지만 이것보다 더 소중한 자유가 있다고 한다면 도덕적이고 신앙적 자유일 겁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 의식 가운데 벌써 자유를 빼앗겼다는 말일 겁니다. 유용한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은 말하기를 인간의 참된 가치는 그가 어느 정도까지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해방될 수 있느냐와 더불어 자기 자신이 얻은 그 자유와 해방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참된 가치가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성공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권력을 얻었다고 해서도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얼마나 자유하느냐, 그리고 그 자유함을 누리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참된 가치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참 자유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하신가요? 네, 참 자유를 가지고 사느냐, 그 가치를 알 때에 참된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교육학자인 헤르바르트라고 하는 사람 말하기를 인간이 추구해야 할 윤리적이며 이상적인 인간상, 즉 참된 자유인으로 삶을 살려고 하면 적어도 몇 가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내면적 자유입니다. 외적으로부터 오는 자유함보다 내적인 자유함이 소중합니다. 내가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고 있느냐, 특별히 정신적이며 양심적이며 그리고 신앙적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적이며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여건이 자유함을 주는 것, 이것에 대한 관심,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외적인 자유함보다 내면의 자유함을 누리고 사느냐. 두 번째는 절대적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 자유로 간다면 정치적이고 경제적이며 사회적 자유를 얘기합니다. 서로 비교하여 그에 비하여 내 자유가 억압당하고 내 자유가 착취당한다고 생각할 때에 거기에 투쟁과 쟁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건 상대적 자유입니다. 그러나 절대적 자유는 내면적 자유함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라지고 저렇게 하면 얻어지는 자유가 아닙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건강하든지 병하든지 심령이 항상 자유롭습니다. 내가 어느 여건에 있든지 자유함을 누리는 수 있는 삶. 세 번째는 자기 희생입니다. 여러분, 자유인은 자기 희생을 통하여 자유인이 됩니다. 여러분, 주면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받으면 노예입니다. 내가 받는 것만큼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노예입니다. 여러분, 신세 지면 그만큼 갚아야 하고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남에게 베풀며 주고 살면 그만큼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참된 자유는 자기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유는 정의에 기초하는 겁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는 정의가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자유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자유는 함께 책임지는 겁니다. 나의 자유로운 행위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나는 방종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지게 할 수 없습니다. 내 행동에 내가 책임질 때에 비로소 나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자유는 주어지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는 자유는 쟁취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더라도 자유를 혁명을 통하여 쟁취하여 얻어 평화롭게 사는 나라가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쟁취에서 얻은 자유는 또 다른 속박을 낳고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또 다른 투쟁을 낳으며 거기에 폭력과 무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회구를 통하여 자유를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데모와 혁명을 통하여 얻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혁명과 무질서로 얻어진 이 자유함, 그리 오래가지 못했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산업화와 민주화와 과학화와 정보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얼마나 자유를 얻기 위해 투쟁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유 없는 나라에 사는 것도 아닌데 여전히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유는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얻을 수 있는 성격의 것 또한 아닙니다. 싸워서 얻은 자유함을 보면 그 안에 한 가지의 부족함이 생기는데 인간성의 결여입니다. 인간성의 상실은 자유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자유로 인하여 방임과 방종의 길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들의 역사를 상기시키며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출애굽 사건은 마치 해방의 사건입니다. 억압과 부자유함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뜻하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요, 이 출애굽 사건이만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드라마틱한 사건은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36제 억압과 악재에 있다가 해방과 자유를 얻은 것처럼 무려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죽어가던 저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사건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새롭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습니다. 값을 치르고 속량하여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유를 주셨는데 저들의 진정한 자유를 누렸느냐? 아닙니다. 자유를 얻었고 해방되었지만 아직 저들은 생활 습성이나 생각이나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그러기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의 입에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자유를 주셨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떤 걸까요? 이 작은 땅, 이 나라가 36년간 일제히 비참하게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고 펴지 못하고 철저하게 유린당했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해방된 지 오늘로서 79년을 맞이합니다. 이 나라가 일제의 압제로부터 79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아픔과 처절함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상흔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워져야 지워줄 수 없는 역사. 해방이라는 것, 자유라는 것, 그저 국제적인 환경에 의해서 이 나라에게 주어진 것이 아닐진데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 이 땅의 자유와 독립과 해방, 그런데 그 자유와 독립과 해방의 선물을 가진 이 나라, 그 후의 모습은 어떻는지요? 독립운동을 한 유공자에게 돌아가야 된다. 아니다. 자기들의 공로였다라고 서로의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 주장이 나오면서 서로 간에 큰 상처를 안겼던 역사의 모습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와 독립과 나라의 주권이 되찾았지만 그치 간지 벌써 79년의 긴 세월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나뉘어지고 갈라지고 정쟁과 나눔과 다툼과 분열이 일상화된 이 나라의 이 백성의 모습들, 정녕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지요? 오늘 이 나라가 일제의 압제에서 자유함을 얻은 지 79주년이 되는 광복절 기념주일, 진정 자유함의 본성이 어디 있는지, 오늘 우리 주님은 다시금 굳게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녕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라. 그러나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노예의 근성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의 노예의 애의 생활로 인하여 비참했던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민수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저 광야의 40년의 그 생활을 기록한 말씀이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얼마나 저들이 광야의 생활에 많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는지, 광야의 생활에 중얼거렸다 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일명 별명의 책이 뭐냐? 중얼거린 책이라고 붙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에 저들이 한 원망과 불평은 딱 하나, 그때가 좋았지라는 겁니다. 저 노예 생활을 회상하고 노예로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며 저들의 출애굽의 일세기를 다 광야에서 죽게 합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전서 10장 말씀에 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광야에서 죽었느냐, 딱 한 가지, 저들의 지은 죄는 원망의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 왜 하시는지 아십니까? 한 심리학자가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의 이유를 조사해봤더니 몇 가지의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지금의 삶에 만족함이 없을 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가만 보십시오.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없고 감사가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삶에 불만족하면 뭐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며 그때가 좋았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가 좋았지라고 얘기하는 사람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의 삶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정녕 과거가 좋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이 좋습니까? 지금이 좋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지금이 좋은 겁니다. 근데 과거 회상하세요? 다분히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또 하나 있다고 하면 미래가 불투명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미래가 확실하면 지금의 어려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지금의 부족함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미래가 확실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영원한 삶을 누리는 저 천국에 갑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야 합니다. 이럴 때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한번 보다가 어느 불교의 스님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여러분, 기독교인은 죽음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기독교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하는데 불교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죽으면 돌고 돌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요, 절대 단절이에요. 세상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불교는 뭐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분한 얘기가 은근히 기독교에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성에 대해서.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기에 죽음을 두렵지 않고 해탈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돌고 도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돌고 도는 거냐 말이에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말이에요. 단 하나뿐인 생명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투명하면 원망하고 불평하사 합니다. 미래가 확실하면 지금의 어려움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또한 내 믿음이 없기에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지금의 부족함만을 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에 입을 열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며 모세에 대하여 원망합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자는 노예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노예의 근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참된 자유인의 척도는 뭐냐? 감사합니다. 그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감사가 나오느냐. 그러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여 너희가 진정 자유인이냐?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의 자유와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을 기억하며 감사할 때에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읽는 책 가운데 아직도 기억나는, 제가 학교 때 다닐 때 읽었던 책 가운데, 왜 우리나라에 아직도 식민지적인 사관이, 식민지적인 문화가 깊이 뿌리내려 있는데 왜 청산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우리 안에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식민지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써놓은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식민지 문화가 깊게 뿌리내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탈법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독립한 나라의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신과 자기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여깁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라의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법 지키는 게 대단한 거라고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법을 안 지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식민지상은 탈법주의가 성행하는 거예요. 왜요? 법은 나를 지배하는 나라의 사람이 세운 거지 내가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의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또 한다면 숙명론적인 세계관입니다. 나라를 빼앗고 있을 때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무엇을 해봐도 아무 일이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젊은 사람들이 일제하에서 모이면 술을 한잔 마시고 부른 노래가 뭡니까?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의 희망이 무엇이냐? 여러분, 숙명론적인 세계관이 가져다 주는 게 뭐예요? 삶의 무책임성이에요. 삶의 책임적인 존재를 못 살아가요. 무책임해하지요. 남의 원망하지요. 또 하나 우리 안에 식민지의 문화가 관료주의입니다. 여러분, 관료주의가 가져다주는 병폐가 뭐예요? 수동적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남에게 끌려다닙니다. 그저 명령에만 따르고 지시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공동체마다 뭐예요? 역동적이고 창의적이고 다이나믹한 것이 뭐예요?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시키지 않으면 일 안 해요. 그래서 뭐 철밥통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자포자기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침략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사람들을 식민지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자기 자신들의 지배하에 둘까 하여 만든 것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 유각입니다. 용서하십시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집창천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술문화입니다. 동네마다 술집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생긴 잘못된 술문화가 술잔 돌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술 많이 마십니까? 애지간히 마십니다. 화가 나도 한 잔, 속이 상해도 한 잔, 기쁜 일이 있어도 한 잔, 슬픈 일이 있어도 한 잔, 대화하자고 하면서 한 잔. 애지간히 마셔야 됩니다. 다 술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노의 사건. 서로 치고 박는 거예요. 술에 기대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식민지의 문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우리의 문화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원망과 불평을 가만히 보면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것을 생각하고 기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부족함,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부족함, 그러기에 저들의 입에서 열 때마다 애굽이 좋았는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생각하라, 과거에 매이지 말라, 그러나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은혜가 더하기 위해서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에 어두웠던 것, 종되은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복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하는 이 선언함과 동시에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사라고 하는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로 인하여 죽어야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의 싹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대속적 죽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얻은 이 자유함은 그저 얻은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러진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땅의 자유가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 속에 주어진 것이지만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셨던 우리 선조들의 나라 사랑, 여러분, 그 희생이 우리에게 자유와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고 이 나라가 독립된 것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 땅의 자유는 거두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의 자유함을 인하여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과거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지금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로 인하여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참된 자유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더 큰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자유는 영적인 자유함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일정한 값을 치르고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아브라함이 누구이며 이삭이 누구이며 야곱이 누구인 것조차 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고 살았던 저들, 하나님은 400년이 지난 후에 저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에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속량, 일정한 값을 치르고 풀어주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시키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관계성을 회복시키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여 저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병고침의 사역을 가만히 보십시다. 예수님은 단순히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었다, 믿음이 새로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임할까요? 샬롬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화평이 임하는 겁니다. 평화 속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고 하십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으니 나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해 라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 산다고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일까요? 그 속에 뭐예요? 그 가운데에 그 순간 타락의 속박의 노예가 되고 고독의 노예가 되고 허무의 노예가 되고, 여러분, 허무와 고독의 자유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될 때에 60장 4절에, 이사야서 60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은 원망에 속했고 내 딸은 안지에 올 것이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화평의 역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될 때에 거기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더불어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자유함입니다.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여러분, 인도나 태국에 여행하신 분들은 한 번쯤 다 코끼리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뭐 사진도 찍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인도나 태국에서 야생 코끼리를 잡아 길들이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린 코끼리를 유인하여 우리에 가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에 어느 정도의 길기에 구운 쇠사슬을 채우고 쇠사슬 한쪽 끝에 든든하고 우람한 나무 기둥에 코끼리를 묶어둡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을 열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아기 코끼리는 어떻게든지 쇠사슬에서 벗어나려고 발부둥쳐지만은 우람한 나무 기둥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아기 코끼리는 발부둥치기를 반복하면서 쇠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그 코끼리는 다리가 묶인 쇠사슬이 팽팽해지기만 하면, 아하, 이제 더 이상 못 가는구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코끼리는 이른바 후천적 무력감을 학습하게 되고 사슬의 길이를 넘어서는 행동을 포기한답니다. 이렇게 자란 코끼리는 어른이 되어도 도망가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풀어주어도 도망가진 않습니다. 다 성장한 코끼리는 쇠사슬이 아니라 가느다란 밧줄로 작은 나무에 묶어놔도 도망가지를 못합니다. 왜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각인된 것이 있습니다.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후천적으로 학습된 무력감, 제한된 반경의 원리, 노예가 된 거죠. 인간의 그 욱중한 코끼리가 재롱덩어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서 가장 비참하고 무서운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죄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죄의 노예만큼 비참하고 참혹한 것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여러분, 육체의 가난의 노예는 의식하면서,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는 의식하면서, 정치적인 억압이나 사회적인 억압에 대해서는 극명하게 의식하며 거기에 투쟁하면서도 죄의 노예대가 되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사는 인생.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은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완전한 자유인이 되기 위한 것. 여러분, 죄에서 자유케 될 때에 거기에 평화가 임합니다. 이러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게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답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크리마라고 얘기하는데, 카타크리마는 정죄한다. 그 앞에 우를 붙이게 될 때에 무죄를 선언한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인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다 굉장히 신비로운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적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와 나와의 맺은 새로운 영적인 관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맺어진 이 생명적 관계, 이런 관계를 맺은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건데, 무슨 얘기예요?
자유인으로 살게 하신다. 그러게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자유인이에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 여기에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내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다르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평화를. 끝으로 참된 자유에는 사랑이 동반됩니다. 오늘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을 보면 앞에 있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것이지요. 자유인의 삶이 무엇이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고 두 번째 와서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라. 너가 옛날에 가난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으로나 너희가 삶의 노예되었을 때에 얼마나 너희 인생이 가난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가난해서 포임을 당했고 가난해서 자유케 되고 내 영적인 자유함을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을 생각할 줄.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것은 지난날 너희가 과부와 객과 고아처럼 살았던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던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될 때에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되고요, 거기에 뭐예요? 샬롬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것을 벗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필 줄 아는 것이 자유의 첫걸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 줄 줄 아는 사람, 나눌 줄 아는 사람, 여기가 진정한 자유, 이 안에 뭐예요?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매트 팍스라고 하는 영국의 성공신학자가 현대에 있어서 현대인에게 있어서 삶의 무의미성을 가져다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편견과 자기 아집에 곧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거나 용납하지 않는 사람, 여기 삶의 무의미성을 가진 자라. 또 하나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에 집착하는 사람, 삶의 무의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삶의 모습을 얘기하죠. 에고이즘의 한 것.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상호성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다 사랑해요. 근데 여기 열매가 있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람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람의 사랑을 나누며 내가 사랑을 줄 때 거기에 무슨 열매가 맺어지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고야 내가 비로소 행복한 겁니다. 자기 사랑 집착하는 만큼 하는 사람만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무감각한 겁니다. 아무 감동 없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감사와 감격이 있고 웃음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울음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이것 때문에 삶에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진정 자유인이냐, 자유를 누리고 사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이웃을 돌보며 사느냐, 나누며 사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는 겁니다. 많이 추수하여 얼마만큼 남겨주라, 아니 절말을 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이만큼이라도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가난함이 없는 사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보리 벨 때에 이삭을 남겨두고 포도 딸 때에 싹쓸이로 따지 말고
감람나무의 열매를 딴 후에 혹시나 아직도 나무에 열매가 맺었는가 뒤돌아보지 말고 이런 자비한 마음 가질 때에 비로소 너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일제압제에 있었던 민족의 주권과 나라의 독립을 빼앗긴 지에서 자유롭게 해방된 지 79주년이 됩니다. 진정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요? 자유롭지만 우리 안에 진정 내적 자유가 있는지요? 절대적 자유가 있는지요? 그리고 나눌수록 그 자유를 통한 우리 안에 평화가 있는지. 오늘 이거 누리는 자유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더 나아가 이 땅의 자유를 위하여 나라의 독립과 주권을 위하여 수고하셨던 우리 선조들의 희생이 오늘 이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누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자유가 우리 안에 진정 샬롬의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그리고 이 땅의 자유를 위해 수고했던 이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일제의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이 땅의 자유와 독립과 자주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벌써 79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립니다. 진정 우리가 자유하며 살며 그 안에 평강의 삶을 누린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내게 준 이 자유 소중히 여기며 평화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허락해 주신 광복절 79년 주년 기념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요 정성이요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오긴 자가 많아지며 정말로 참된 자유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섬긴 일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넘쳐나는 이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어둠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와 빛의 역사만이 넘쳐나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가운데 인도함 받는 복된 나라와 이 백성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북녘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안에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저 지구촌 곳곳에서 신음하는 소리 주님 들으시고 찾아가셔서 위로하시사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 기억하시고 건강으로 인도해 주시며 저들의 수고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린 이 자유함 그저 얻어진 자유가 아니라 누군가 아버지 희생하여 얻은 우리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소중히 여기며 잘 간직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 자유, 우리의 참된 자유와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자와 함께 나와주시면 환영합니다.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보시고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저녁 시간 7시 반서부터 내일 새벽, 월요일날 저녁, 화요일날 새벽, 화요일날 저녁 5번의 집회로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오셔서 심령의 시원함을 누리시고 또 은혜를 받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무덥지요? 굉장히 덥지요? 네, 교회는 시원해요. 오라는 겁니다. 감사하고 오늘 다 모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시원함을 넘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금성 너무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오늘 이 부르신 분들이 이번 주간에 스웨덴 거텐버그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 감리교 협의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 목요일 날 저녁에 한국의 밤을 우리 한국교회 감리교회가 주관하는데 우리 교회가 주관이 돼서 저 WMC에 한국의 밤을 엽니다. 우리 솔리스트 이분이 계시면 중창단만 가는 게 아니라 국악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상황 보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해서
한 여러 명이 넘게 가셔서 목요일 날 세계감리교회 한국의 밤을 우리 교회가 주관합니다. 오늘 가시는 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보인 겁니다. 예. 기가 막히죠? 예. 한번 엄청 잘 다녀오시라고. 예.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잘 다녀오시고 귀한 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광복절 79주년 된 해입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찬송은 찬송 대신에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내재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민족에게 자유와 독립과 주권을 아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광복절 79주년 기념주일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이 자유, 이 평화 온전히 지켜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주어 그리고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자유의 나라를 지켜 보존하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이 땅의 백성들과 이 민족에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